부부의 집으로 가는 이 장발장의 가슴은 신부님을 별 면목이 없어 부끄러움과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런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신부님은 환한 얼굴로 장발장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아, 내가 준 은접시 말고도 은촛대는 왜 안 가지고 갔나? 그러면서 오히려 장발장의 그 죄를 덮어줍니다. 경찰의 손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장발장에게 신부님은 실제로 은접시와 은촛대를 자루에 담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과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발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수성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녀의 딸 코제트를 자기의 딸처럼 키워주고 그 코제트를 사랑하는 청년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훌륭한 성인이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권속 여러분들이요, 장발장은 신부님으로부터 최상의 은택을 받았기에 그 역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심장.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인데 이 66권을 한마디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노래 불렀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이거 있잖아요, 푹 치면서 막 부르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최상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제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가 웃으면서, 그것도 모르나?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있잖아, 411장.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다. 이것이 진리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가장 위대한 희생,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과 소망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최상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이다. 1,000원짜리 주고 산 볼펜은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계 하나 100불 주고 사면 그 시계는 100불짜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000불을 주고 산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의 가치는 10,000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산 가치가 있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짜리 물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의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복을 누리십니까? 돈의 복을 누리십니까? 사업의 복을 누리십니까? 직장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생명을 되찾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은 명료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살이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모릅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사고가 나서 20여 명이 죽었어요. 환풍기에 올라갔다가 공연장 보다가 죽었어요. 한국 그 태클리벨이라고 그 바로 제가 그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 공연 하나 보려고 섰다가 20m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약 2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16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가 둘이 죽었어요. 어떤 자매는요, 할머니랑
어머니랑 자기 세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효녀였대요.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데 그 대학 4년을 장학금으로 공부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이제 좋은데 직장 취직이 되어서 우리 엄마 잘 모시겠다고, 내가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 딸이 며칠 전 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죽음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인생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죽어봤어야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고요 평생을 그 저주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달려듭니다. 죽음 앞에는 항의도 없습니다. 면제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칼바르트는 사망은 멈추어 하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복하지 못한다. 다윗은 임종 직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했고, 모세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008년 통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총계는 1년에 2008년 한 해에 5,68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65로 나누면 하루 동안에 15만 5,835명이 죽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도 15만 5,835명이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15만 5,835명 중에 포함될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필연적인 숙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확실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죽음과 불가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 죽음의 운명 앞에서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천하가 벌벌 떠는 정복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폭군 앞에서는 모두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당해버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혀 사정이 참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죽음의 때보다 더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기는 게 많습니다. 사망은요, 돈을 이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권세도 이깁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안 죽습니까? 사망이 과학을 이깁니다. 어떤 과학자도 의사도 생명이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사망이 철학자도 이깁니다. 사망이 청년도 이깁니다. 장부도 이깁니다. 어린이도 이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 즉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전근모 박사는 늘 1등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교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치고 월반해서 서울대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됩니다. 꼬마 교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 투병을 하게 된 겁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식 앞에서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박사도, 과학적인 탁월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죠.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중에 죽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죽음 앞에서는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생이 수학 문제 풀듯이 잘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민하던 중에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님이 되어서 불교계에 들어갔더니 이 종교계가 너무너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불교 대학을 한번 세워버리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땅을 구입하다가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감옥에 오히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새롭게 돌을 닦으려고 불경을 주문했는데 이 간수들이 불경책을 안 주고 자꾸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다, 백전백승이다. 내가 이 성경책을 완전히 통독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기독교들 전체 다 내가 불교로 다 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서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는데 자꾸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누가복음에 와서 그만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불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마을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물 한 사발을 얻어다가 아들한테 먹이면 산다. 이 여인의 희망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안 죽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죽었든지 뭐 정조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니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청년에게 장례 치르고 가는 상녀를 메고 가는 상녀 속에 있던 그 죽음의 시신의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거기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분이 알게 됩니다. 아,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는구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무덤이 없다. 그는 감옥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바로 극락의 불나비의 저자 김상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찬송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을 외치는 것이 바로 찬송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품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로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였지요. 이 라이언이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이 애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른들의 부지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화이트는요, 자기가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소년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매일 신문에 게재되었고요, 텔레비전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또 그를 위로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습니다. 천국을 갔죠.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아,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아들의 손을 붙잡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빠.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선물보다 귀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